성경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의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감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 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에서 유대인의 남자와 사마리아의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는 목마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유대를 돌고 돌다가 유대에서는 당신의 양식을 나눠줄 한 사람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야 하겠다. 갈리로 가는 도중에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이 사마리아인의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곤하여 피곤하였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목마르고 허기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한 짝이 될 수밖에 없는 한 짝인데, 그러나 그것이 내가 참으로 찾고 있는 짝인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어떠한 깨달음, 어떠한 빛이 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만나야 할 운명적 짝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와 사마리아의 여자에 만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샘이 터진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은 그냥 새들이 새들로 아름답게 살고 꽃은 꽃으로 향기 피우면서 살고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 당신의 아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생산해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오려고 하면 아들은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지, 남자만 있어서도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여자만 있어도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의 원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우주의 생명은 번성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번성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방법으로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새는 알을 낳아서 새가 되게 하고, 소는 송아지를 낳아서 소가 되게 하고, 모든 생물들은 번성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번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암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어서 암과 수가 만나면 생명은 자꾸 번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암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와
그 여자에게 씨를 줄 수 있는 남자가 하나님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밖으로 꺼내서 남자와 여자를 개체로 만들어내지 않냐면 둘이 만나서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이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안에 있는 이것을 두 개로 갈래를 찢어서 나눠놔야 다시 우물가에서 유다인의 남자와 사마리 여자가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둘이 한 몸 안에 있으면 유대인의 남자와 사마리 여자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으니까 이 여성은 여성대로 개체로 뽑아내고 남성은 남성대로 개체로 뽑아내서 이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자는 어디에 있냐면 밭이고 자궁이고 땅이고 남자는 씨고 하늘이고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걸 생각해 보자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자, 이 산혼이 된 이 사람은 무엇을 만나야 되면 생명나무를 만나야 이 산혼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혼이 된 이 사람을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여성입니다. 무엇을? 하늘의 씨를 기다리는 여성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가 된 말씀이 있고 하나는 남자가 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내려오냐면 말씀에 내려오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 하나님 안에는 양심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밭, 자궁, 여자가 되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있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여성의 자궁에 씨로 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 속에 있는 말씀과 만나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된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면 생명나무가 오기를 기다리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신이 되는 것이 영이 되는 것이 인간의 창조된 운명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자, 그 옆에 창세기 2장 20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칭하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창조가 완성되는 건데, 남자는 어디 있냐면 부모 속에 있었고 여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자는. 오늘 사마리아 성 여자와 유대인의 남자가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마리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천한 것입니다. 죄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 흙으로 된 이 사람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생기는 무엇이냐면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생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사람에게는 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심. 우리 교회도 심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심흥섭과 심혜자. 두 개가 있죠. 심이 두 개가 있는데 사람 속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여섯 남편을 가져봤지만 이 여섯 남편이라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욕심은 누구로부터 들어온 거냐면 사탄, 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들어온 마음인데 이 마음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무엇을 채우려고 하냐면 소유를 남편으로 삼습니다. 소유를.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꼭 돈이나 집이나 밭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 지식으로 가져 들어가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들어오는데 가로막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여섯 남편을 가져봤지만 그들이 다 소유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목말라 하는 이 마음은 양심이 목말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욕심이 목말라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은 다 가져봤지만 양심이 목마르니까. 그래서 이 양심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양심이 목마름의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사는 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예수에게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양심에 남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근데 예수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자로 된 이 말씀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육신이 되어서 그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말씀을 그 사람을 먹어야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소한 샘이 되는 것이지 이 문자를 먹는 것은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유.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는데 남자는 어디에 있어? 유대에 있죠. 유대인의 남자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디에 있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반쪽 여성은 어디에 내려와 있냐면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쪽인 여성이 사람들 마음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저 깊은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네 입에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반쪽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과 진리, 이 말씀은 양심을 창조해냈고 하늘에 있는 말씀은 진리가 되어서 이 진리가 양심에 와서 도킹이 되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 되냐면 선한 양심이 되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늘 뭘 찾아가냐면 아버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깊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선한 양심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밝히 높게 뚜렷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1283페이지. 구약 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에는 떡이 없어서 피곤한 게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다. 정말로 사람이 무엇이 없어서 가란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이 겉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적으로 짝을 만나는 데는 어디서 만나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옛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처녀가 앵두나무에서 우물가에서 뭘 봐버렸냐면 앵두나무를 봐버렸어.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서 이 수가성인이 누굴 봐버렸냐면 생명나무를 봐버렸어. 그러면 물동이 버려두고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란데 던지고 서울로 갔다는 거야. 서울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우물가에서 짝을 만납니다.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나서 호미자인데 던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어. 야곱은 어디에서?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다. 모세는 어디서? 모세도 우물가에서 십보라는 아내를 만났다. 지금 오늘 읽은 이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에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다. 그래가지고 물동에 버려두고 돌아가서 메샤를 만났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신바람 나야 됩니다. 춤바람은 춤이 와서 나는 바람이고 신바람은 신이 와서 바람이 됐단 말입니다. 신바람이 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그냥 먹는 물이라면 야곱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거 창세기, 출애굽기 2000년 전, 25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먹고 있으면 너는 다시 목마르다. 이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쫙 걸어오던 말씀이 말라기에서
문자가 무엇이 돼서 나와버렸습니까? 사람이 돼서 나와버렸어요. 사람이 돼서. 이것이 신약이고 생명 주는 말씀.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창세기 3장,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사람으로 네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서 네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너는 생명이 없는 거야. 이거 오늘 읽은 성경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가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 여자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면서 작업을 거십니까? 이 사람아, 작업을 거는 게 아니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이며 그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너는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고. 너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을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사마리 여자에게 쭉 말씀을 해주니까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선지자네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쪽 얘기를 하니까 뭐가 끝나야 되냐면 소유가 끝나야 돼. 소유인데 고상한 소유가 끝나기가 어려워. 돈도 끝나기가 쉽고 예쁜 것도 끝나기가 쉽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끝나기가 쉬운데 무엇이 끝나기가 어려우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끝나기가 어려워. 종교가 끝나기가 어려워.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다. 그거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나기가 어렵죠? 그것이.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그 신령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령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는 신령이고 나는 진실한 마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지 신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느냐. 신령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비로소 이 여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가르쳐주지. 그 말은 나에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이걸 알아야 돼. 다 자기는 부활했고 예수님 하나가 됐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메시아가 안 왔어. 실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일러줄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의 남자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이 사마리 여자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뤄줄 줄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는 어느 날 공중에서 빰빠라밤 하면 휴가가 돼가지고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메시아는 아니면 저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떤 기가 막힌 모양으로 샥 와가지고 내 앞에 올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금방 전까지 유대인의 남자라고 보였던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믿겠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이 여자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 여자가 그걸 믿었다니까. 이건 기적이야, 기적. 메시아가 참, 우리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어마어마 슬픈 어떤 형상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했는데, 거기 앉아서 쌀팡쌀팡 얘기했던 그 남자가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메시아를 만나버린 거지. 동네 처녀가 앵두남을 만나버린 것이죠. 우물가에 온 이 여인이 생명나무를 만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물동을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큰 장애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진짜 백마 타고 아주 막 하고 막 말발음소리 따닥따닥따닥 하고 올 줄 알았는데,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조그만 낙을 타가지고 낙이 타고 따가닥따가닥 오니까 그게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겠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버려지고 못 박히고 저주받은 한 인간 안에서 오늘도 메시아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요한복음 5장을 5장 39절 9절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 성경 전체 이것을 우물가라 합니다. 우물가. 좀 따지면 우물가. 우물가라는 게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성경의 면 위에 하나님은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운행하고 있는 이 많은 문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문자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이 그 사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말씀. 자, 그것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타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구약에는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도 사람이지?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너 사람이지?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야. 너도 그리스도다. 너도 그리스도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의 남자는 나만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너로 있고 사람이 나로 있다. 그래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보내신 말씀과 이미 사람 속에 후 불어넣어진 말씀이 서로 만나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이건 육신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미리 보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훅 불어넣은 그 미리 보낸 말씀이 양심인데, 이건 양심으로만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 양심이 아니로는 못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양심은 어떻게 됐냐? 양심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욕심을 걷어내고 양심이 물 위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양심이 갇혀있다고. 무엇으로? 욕심으로. 욕심이 무엇인데? 소유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그 소유, 종교적인 소유. 그러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도 성경 지식으로 한 지식이 탁탁 나와. 지식이 말해서 지식이 탁탁 나와서 아주 이 빛을 탁탁 가려요. 아주. 요한복음 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하는 말은 이 문자적인 말씀을 계속 먹으면 여러분 목마릅니다. 먹어도 목마릅니다. 그것은 내 지식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에. 그걸 이 지식을 다 비우면 야, 이 지식이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내 메시아가 안 된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뭐냐면 여기 기록되는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이 말씀이 영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겉에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인간 깊은 심연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너의 심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표면에 있는 말은 너의 표면에만 펜트칠을 해. 그건 지식의 말이야. 그러나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물이 먼저 사람 속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자, 이 물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사람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궁무진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무엇이 와야지 이 샘에서 물이 나오냐면 마중물이 와야 돼요. 마중물. 여러분 옛날 이 물 펌프해 봤습니까? 그럼 거기다 마중물을 부어야 젖으면 그 속에는 물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중물에만 뭐냐면 궁창 위의 물입니다. 물은 두 개의 물이 있습니다.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 둘 다 생명의 근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민광식 목사님은 또 헷갈리겠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이 있어서 우리는 궁창 아랫물만 막 얘기했는데 궁창 위의 물 얘기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말씀은 날마다 의미를 바꿔가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걸려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아랫물과 만나면 뭐가 되냐면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궁창 아랫물은 어떤 물을 만나야 되면 궁창 위에서 오는 물을 만나야 되는데 맨날 궁창 아랫물밖에 없어. 맨날 땅의 소리야. 땅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아들이 안 나옵니다. 아들이 안 나와요. 지식적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아들이 안 나와. 궁창 아랫물은 궁창 위의 물을 만나야 아들이 나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 속에 와 있는 물은 사람 속에 양심이 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는 진리로서
양심에 들어와서 양심을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목마른 양심을 만나지 못해서 피곤한 거예요. 유대 땅을 막 돌고 돌아다녀도 전부 다 니고데모과야. 다 자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내를 얻어서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 진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을 돌아다녀도 다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없는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소유로서는 남편을 삼을 수 없는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남편 6명 가져봤지만 그 소유로는 내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 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는 행로에 권하여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궁창 우의 물을 가져다 주는 양심의 생명, 씨를 주는 남자를 못 만나서 지금 목말라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운명적으로 궁합이 짝이다. 이렇게 만나면 창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 1장 1절,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완성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말씀했다. 어디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 말씀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다시 목마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했냐면 아들로 말씀을 했다. 아들로. 아들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사람으로 나타난 말씀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나타난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6 남자를 만나봤어. 6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것은 6 나팔이야. 7째 나팔이 부러져야 7이 완전한 나팔이거든. 7째 남편이 와야 되는데 6째 남편은 그 소유적 남편들이었단 말입니다. 양심에, 욕심에 뭘 채워주는 자기 소유, 나를 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유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7째 남편을 만나면 내가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성이 진가라도 내가 여자인데 내가 김가를 만나면 미세스 김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땅의 사람 내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7째 나팔을 불면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부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세상에 태어난 한 육신의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 어떻게 7째 나팔을 들으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 자, 세상 나라는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육.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 그러니까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건 영이니
내가 첫사람은 육으로 난 이 세상에 속한 김가, 진가, 홍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다니까.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신적 존재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요한복음 4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먹고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터지게 하시고 다시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조건이 있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불러와라. 아니, 물을 그냥 내 속에서 샘이 터지는데 남편 불러와서 뭐 스페어 깡으로 하나씩 줘가지고 그걸 들고 갈 깁니까? 그냥 내 속에서 터진다면서요. 그래서 남편 불러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다. 이야,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5 남자가 있었지만 네 남편이 안 됐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남편이 없습니다. 어디에? 내 양심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욕심에는 6 남편을 가져봤지만 내 양심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양심은 아직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못한 처녀라, 처녀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는 시집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남편은 반드시 진리가 남편 되지. 진리가 아닌 것은 양심의 남편이 될 수가 없어. 진리가 아닌 것은 욕심의 남편이 될 수가 있어도 양심의 남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다시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만 따라해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는 지금 네 아들과 네가 이 가루에 조금 남은 이 가루통에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산다. 믿을 수가 없어. 왜? 가루에 조금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는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어. 네 의가 조금 있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나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함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진정은 있을지언정 신령이 없구나. 신령이 없구나.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 건 사실이야. 그러나 너에겐 신령이 없어. 신령이 없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예배가 아니라면 어떤 게 예배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무엇이 예배인지를 다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가 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 네가 기다리는 그가 되다. 네가 태어나서 일평생 기다리던 너의 남편이 나다. 네가 일생을 두고 목말라하던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남편이 나다. 그 양심의 남편은 진리다.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여자의 속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그래서 남편을 불러와라. 좀 따라해봅시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인을 찾아서 요한복음 3장에 유대 땅을 다 돌아봐도 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급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자, 형제들아 법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임받지 않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자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그럼 따르죠. 자기가 예배한 것, 자기가 헌금한 것, 자기가 기도한 것, 자기가 30년 동안 예배당 당긴 것, 그건 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자기를 섬기는.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단 말이야. 네 안에 내가 그렇게 뭘 했다고 하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가면 뭐 한 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는 사기를 치는 거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네가 너를 사랑할 것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유가 있는데 양심에 그리스도가 임하겠냔 말이야. 여섯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아닙니다 해야지 내가 네 남편이 되지. 여섯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입니다 하는데 어떻게 네 남편이 될 수가 있겠냔 말이야. 내가 불안당이야? 너랑 네 남자하고 같이 자는데 그 방에 내가 들어가게 내가 불안당이냐고.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자에게 내가 들어가지. 남편 있는 여자에게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 들어갈 수가 없지. 너는 네 소유의 방에 네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소유의 네 욕심에 소유가 남편 돼 있는데 이 소유가 억만금을 가졌더라도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구나. 오늘날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받으리니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욕심의 소유가 남편 될 수 없단 말이야. 나에게 생명 될 수 없고 나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단 말이야. 욕심에 있는 이 소유는 남편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고 내 양심에는 남편이 없구나. 내 양심에는 메시아가 없구나. 나는 내 양심에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마.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남편 없는 여인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했습니다. 피곤하다. 왜? 남편 없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안에 예수님도 안식하려고 하는 것인데
안식할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안식할 곳을 찾았어. 내가 거하고 나에게 한 몸을 이루어줄 여인을 찾아서 나는 이제 다시 갈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는 도중에 행로에 너무 고나요 쉬어야 되겠다. 자, 예수님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 없는 여인. 남편 없는 여인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쉬면서 그 여인과 예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완성이다. 하늘과 땅이 남자와 여자로서 만나서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말은 이 물이 좋지 못하단 말이야.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토산에 나무에 열매들이 달렸는데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 왜?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땅은 좋으나 물이 좋지 않다. 이 사람들 마음의 심성은 양심으로서 진리를 기다리나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물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새 그릇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이 있는 것입니다. 새 그릇은 거듭난 새 사람에게 그 안에 소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물 군에서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고쳐졌다. 그러니까 고쳐진 물을 먹어야지 토산이 있지. 그냥 문자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적이고 땅에 있는 소리로 말을 하니까 토산이 있지 못한다. 물이 고쳐져야 된다. 요한복음 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시니 이는 지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하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냐미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자, 너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네가 모른다. 유대인은 남다로 보이지. 내가 저 수일이 있을 때 김지원인가 어떻게 하는 청년이 키가 큰 청년인데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요. 자기를 목사님 제자로 삼아달래. 내가 열심히 해버릴 테니까. 자기는 컴퓨터도 잘하고 뭐 아는 게 많고 할 게 많대. 자기 제자로 삼아달래.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이 청년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이라야 사람을 제자로 삼지. 나는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 나는 여인을 찾고 있어. 남편 없는 여인을 찾고 있어. 너는 네가 할 게 그렇게 많은데 너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야. 남편 6명 있는 여인이구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군지를 모르. 그리고 네가 그에게 줄 선물이 뭔지 아니? 네가 너에게 줄 선물은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나?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있어. 독생자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있어. 나는 너에게 뭘 주려는지 알아? 하나님을 주려는 거야. 성령을 주려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너는 영이 돼버려. 신이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하였거늘 성령이 임한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이 생에 태어난 몇 월 며칠 태어난 생일이 있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태초부터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난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그 남편을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물론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오 위에서 난 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너에게 다시 오마. 근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만 예수를 보지. 이제 너에게 오는 나는 육체적인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부활한 영으로 네 속 안으로 온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네 안에서 나와 네가 하나가 된다. 나는 진리고 너는 양심이고. 그래서 너는 선한 양심이 된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내가 네 안으로 다시 오면 그때는 나도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으로 다시 살았고 네 양심은 죽어 있었지만 내 영을 받으면 네 양심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부활했고 네 양심도 부활해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돼서 하늘로 쫓아 올라갈 것이다. 하늘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 풍선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영적 세계를 깊게 인식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예수는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부활했느냐? 어떻게 부활했느냐?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냐면 영만 부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를 만져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내 못자국을 만져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때 십자가에 죽은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계명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끝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내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 계명을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가시관을 쓰고 예수와 함께 발이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옆구리 찔림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게 곧 나다. 그게 곧 나다.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자,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명을 준 것입니다. 자, 아들은 어떤 계명을 갖고 있냐면 이 목숨을 버리고 새 목숨을 얻으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계명.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힌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발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못 박힌 그 손에 함께 그걸 뭐라 하죠? 캡처돼, 캡처. 똑같이 예수에 못 박힐 때 그 몸도 같이 못 박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에게 내 주를 어디 누가 가져갔는지 없다, 시체가 없다 야.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서 다른 제자는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어디 갔는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영으로 홀렁홀렁 다니는 게 아니라 산자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살아있지요. 여러분의 육체를 입고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산지기한테 내 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주님이시구나. 주님 얼굴은 다른데 주님이란 말이에요. 원래 주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지. 그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몸을 입은 것이지 실존은 영이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 우리 주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가슴이 막 뜨거우면서 어머 주님이시구나. 주님이구나 하나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은 가버리고 없어. 왜? 그 주님은 네 살과 네 뼈로 나타나고 있다. 너 자신으로 나타나고 있어. 네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나는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옆구리에 창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을 자세히 봐라. 그 사람이 행위가 자기의 원함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의 걸음을 봐라. 이미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가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하여 걷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의 머리를 봐라.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생각이 못 박힌 사람이라. 그의 옆구리를 봐라. 그의 숨이 세상을 숨쉬고 있는지 세상의 숨이 끊어진 자인지. 자, 이런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의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거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텐데 그 그리스도는 과거에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이 지롱기라고 하는 이 납반대기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어떤 몸? 부활한 그의 몸입니다. 부활한 그의 영이 거하고 사는 몸입니다.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속에 사는 분은 그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유적 남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를 구축해 놨으니까 이런 진리를 전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먹잖아요. 왜? 니고데모는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지, 관원이지,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지. 그러니까 그 안으로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제 예수의 세계를 만나지 못한 거야. 이 엄청난 신비한 세계를.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내 몸으로 부활한 이 신비한 세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하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신령하다고 박수 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야, 난 거 17년 전에 깨달았다. 17년 전에. 17년 전에 깨달았는데 17년 전에 깨달은 네가 살고 있잖아. 17년 전에 깨달았으면 17년 전부터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될 텐데. 큰 역사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저 가평에 있는 전주남 형님이 왔는데 무슨 간증을 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 여러분 나이가 거의 70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많은 걸 배우고 하고 우리 카페에 있는 이 말씀도 다 자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 있더만 주남아 네 속에 있는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는 그 사람은 자신 있어. 여호와 증인 다 와라 다 와. 상대해 줄게. My name is champion. 다 죽여 하고 어떤 사람 앞에도 자신 있다는 거야. 왜?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깨달음이 있다 이거야. 그가 남편이에요. 그거 예수가 남편 될 수 없어요. 근데 천둥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걸 다 버리지 않으면 오늘 당장 너를 태워버리겠다 하니까 어머야 하고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난개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예수가 살지 않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와서 갈릴리 가나에 와서 처음 표적이 천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6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나오죠. 포도주가 나오죠. 그럼 이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는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어떤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사람은 그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살리는 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다 못 읽었지만 후반부에 읽어보면 이제 아들을 살린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